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많은 이 어려움들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필리핀 두마기티 지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이 이 캐리어에다가 이 짐들을 싸갖고 갔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기계를 나눠서 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려고 하니까 저기에서 영어로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사람 캐리어를 확인해 봐야겠다. 그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캐리어를 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환승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캐리어를 들고 빨리 마닐라 지역을 나왔더니 안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뺏기지 않고 잘 전달해서 선교지에 잘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이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들리더라고요.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도망쳐 나와서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여전도회가 또 주신 이 헌금과 또 성도님들이 또 주신 선교 헌금들 또 모아서 잘 전달해서 원래는 이 절반만 CCTV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선교센터 전체에다가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은 오지 못해서 설치하고 오지 못했는데 또 7교회에 또 CCTV들을 설치할 수 있는 또 금액도 나와서 그 배달을 시켜서 이렇게 CCTV를 또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다 이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또 선교센터 전체에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교회를 찾아와서 참 감사하게 또 인터넷이 필요했었는데 또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사도 하고 왔습니다. 또 선교센터에 TV랑 청소기가 필요해서 저녁에 나가서 TV와 청소기도 보내주신 선교 헌금으로 잘 구매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TV랑 청소기를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TV가 좀 큰 TV를 좀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큰 TV를 팔아본 적이 없고 청소기를 팔아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 구매한 이 청소기가 굉장히 고가의 청소기여서 매장 안에 이 TV를 다 꺼내서 전원을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한테 올 때마다 사인을 받더라고요. 잘 되는지, 볼륨이 켜지는지 내려가는지 사인을 받고 채널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청소기를 꺼내서 청소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사인을 받고 그렇게 이 청소기와 또 TV를 사서 또 왔더니 이 직원이 자기가 처음 팔아본다고 이 청소기랑 TV를 또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선교지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이여전도회 헌금과 저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이 선교 헌금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드릴 것이 없다고 오늘 드신 이 커피 원두를 이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제일 유명한 원두를 구매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두 이 4팩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의 좀 원두라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한 3일 정도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싼 원두인데 그 굉장히 고급 선물을 또 받아서 또 왔습니다. 또 공항에 데려다 주시면서까지도 목사님이랑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저한테 대신 제가 그 인사를 다 받고 왔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현지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영어로 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춤추면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이 필리핀을 한번 다녀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들이 있었더라고요.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또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아직 존재는 하지만 못 먹어서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기술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만나기 전에 이 통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이 필리핀 선교의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국교회의 도움이 없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이번에 다녀오기 전부터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그 사명이, 필리핀에 가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신앙인을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3년 정도 필리핀을 가서 성도님들을 봤는데 좋게 말해서는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열심히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으면 안 쓰고 돈이 없으면 안 먹는다고 합니다. 잘 살아봐야겠다, 풍족하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같으면 더우면 선풍기 사서 열심히 이 찬바람을 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더우면은 그냥 누워서 자야지, 배고프면 누워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돈 벌어서 먹을 거 사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쉬면 되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더 웃긴 게 이 세부, 우리가 마닐라 하면은 필리핀이라고 다 알죠. 스페인 식민지로 점령했을 때 스페인에서 가까웠던 데가 세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점령했을 때는 세부가 수도처럼 사용되었고, 미국이 식민지 할 때는 이 마닐라가 미국에서 가까워서 마닐라를 수도처럼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마닐라가 수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명은 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될 대로 되더라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구원의 이 회복과 이 역사들을 이 아이들에게, 이 소망들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5일 동안 계속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지회도 이러한 소망들과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이 교육부서, 우리나라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회복과 복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귀한 축복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언약들이 주어졌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냐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부서 설교를 하면 제가 꼭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지, 내일부터 학교 가지, 다음 주부터 시험 보지,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돼. 학교 가서 잘 살아야 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비벼 자면 안 돼.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설교 맨 마지막에 교육부서 설교마다 아이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해야 기뻐서 노래를 하지 어떻게 잉태하지 못했는데 기뻐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일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오늘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과부의 자식들이 더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자는 나의 눈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방법인 것입니다.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문제와 상황이 우리 가운데 겹쳐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다.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배고프고 울고 있습니다.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 삶에서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단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은혜를 깊이 받은 것이 내가 내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도로서의 자긍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이러한 이 슬로건이 붙었습니다. 이 수도자들이 오후에 식물을 심고 농사를 짓고 이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슬로건이 붙었는데 노동하는 것이 곧 기도이다라고 이 수도원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내 삶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있는 돈으로 먹고 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불평하고 불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토요일이었죠. 제가 다녀온 이 두마기티 이 지역이 중간에 아직도 살아있는 화라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 화라산에서 화산이 터져서 제가 잘못하면 교회를 못 올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제가 예약한 비행기가 취소되지 않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한 7시간 정도를 좀 기다렸다 왔습니다. 근데 딱 도착하고 나니까 인천공항에서 여수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졸립던지 너무나도 짜증났습니다. 사실 불만하고 불평하려면 얼마나 할 이야기들 많습니까? 내려오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화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한국에 잘 도착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고 휴게소에서 조금 자고 왔습니다. 사실 불만을 이야기하려면은 정말 이 자그마한 이 이야기 가지고도 정말 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그 말도 안 되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복음 앞에서 거룩해지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또 깨달아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